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게 성령의 주된 사역과 역할이 무엇일까?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두 가지 큰 일 중에 우선 첫째로는 그분의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도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고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성령이 오실 때도 엄청난 표적과 이적과 기사가 동반되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때 옛날 성경에 보면 혼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시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정말로 바람이 분 것이 아닙니다. 그죠? 바람이 분 것은 아니지만도 그런 소리가 났다는 말씀이에요. 이 구절이 성경의 어느 대목보다도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많은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도 보면은 하나님의 영, 그죠? 이 루아흐, 이거는 바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생기라기도 하고 호흡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마른 때가 가득한 골짜기에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 그죠? 뼈들이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었다. 이것이 에스겔의 예언을 갖다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더 올리게 합니다. 바람이 우리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바람이 안 보여요. 바람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람이 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못 느낍니까? 느낄 수 있잖아요. 낙엽도 이렇게, 그 다음에 나뭇가지도 휘고, 그런 모습을 보면 먼지도 일으키고, 또는 태풍도, 그러나 태풍이 내가 태풍이라 그러면서 오는 거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와 꼭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우리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하나님은 안 보여요.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성령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2000년 전에 몇몇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혼련히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경험은 각자 개인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각자 개인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그와 같은 강력한 권능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한 이 일, 하나님 안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 마라강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이 120명의 문도 앞에 이것이 내려졌고, 그것을 가진 것을 또 뭡니까? 다른 사람이 옮겨서 지금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생명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이 생명의 그릇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만들어낸 생명을,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명을 만들지 못하지만도 이 생명은 누구에게 어떻게 할 수 있다? 전달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이게 생명을 창조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안에 우리의 생명이 움직일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시작된 생명, 이 하나님 안에서 시작된 생명이 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부활 후에 거기에서 나와서 옮겨받은 그들 안에서 이 생명이 활동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고 오늘 우리도 그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을 우리가 받고 그 생명과 함께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의 실체는 누구나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실체는 사람들 사이에서 움직였고 생명과 구원을 일으켰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 강림절의 경험의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 성령 강림절의 경험이 뭘까요? 이게 뭘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그분의 생명을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나누어 주신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나눠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생명을 우리는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우리가 받아서 그것을 누리게 된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이게 성령은 우리가 동방교회, 서방교회라고 나누는데 이게 동방교회는 이제 동방정교회 이렇게 수년 많이 기르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성령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왔다고 이야기해요. 그분들은 어쨌든 간에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제 서방교회, 우리는 개신교는 서방교회에 속합니다. 우리 이제 가톨릭이나 개신교는 이 서방교회는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도 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이 성령이 나온다고 우리는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굉장히 특별히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람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참된 생명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를 움직이게 하기는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우리를 갖다가 굉장히 애매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갖다가 이게 믿지 못하게 하는 또 왜곡하게 되는 굉장히 기한한 이게 참 엄청나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을 갖다가 이게 이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연관된 행동을 갖다가 일으킨다는 것을 이 사실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여는 바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러한 근원적인 일, 조금 전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근원적인 일이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생명. 이 생명을 살리는 것. 이 살리는 영. 죽이는 영이 아니라 이 살리는 영. 이 살리는 영. 생명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개인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이는 영이 아니라 뭐라고요? 살리는 영이에요. 살리는 영. 우리가 농담이라도 다른 사람을 갖다가 죽인다는 말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죽인다는 말. 그리고 거짓말. 여러분 하얀 거짓말도 하지 마십시오. 하얀 거짓말도 하지 마시고 우리 성령이 임한 사람은 늘 정직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 영이 충만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린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을 기분을 상하게 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윽박지른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강요를 한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철을 두고 싸움을 한다든지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인간을 사랑과 기쁨으로 이 구속받은 새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이라는 개념을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과 기쁨으로 구속받은 새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개념입니다. 성령의 신학적인 개념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더 설명을 하면은 이 인간을 갖다가 우리 인간은 대가를 지불하고 전에는 누구의 속박을 받았습니까? 사탄의 속박을 받다가 이 사탄의 속박을 받다가 거기에서 해방되어서 풀려난 이 새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바람이 성령이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우리가 성령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늘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함을 갖다 줍니다. 이것을 유지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것을 갖다가 잠시 내가 기쁘고 사랑으로 충만했다가 다른 어떤 요소, 제가 지난 우리 마가복음 4장 2부에도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도 우리가 4가지 씨로 있잖아요. 여러 가지 씨를 뿌렸는데 새가 와서 쫓아가 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길가에 그리고 돌밭에 가시밭에 떨어지면 뭡니까? 조그마한 박해나 얼음이 있으면 이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유혹이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없으면 이게 견디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사탄이 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다른 새가 와서 쫓아먹어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조그마한 박해 이겨낼 수 있어요. 유혹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해서 그 상태를 유지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자. 어쩔 때는 내 기분 좋으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내 기분 나쁘고 지나가다가 엎어지면 그냥 하나님이 성령이 안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조그마한 그냥 뭐 이렇게 감기 들어도 그냥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안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막 요동을 친다는 거예요. 요동.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이 요동을 안 치고 계속 일관되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낮과 밤이 다르지 않게 이게 우리가 주의 영으로 충만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 그 가르침을 우리가 유지해서 받고 우리가 생활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경험은 여러분 바람이 나무를 움직이는 데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반대로 나무가 바람을 움직인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여러분. 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 활동들은 특별한 나무를 만들어 놓고 그 나무를 갖다가 흔드는 게, 나무를 흔들면서 이 나무가 움직이니까 바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교회는 뭡니까? 이 보이는 것에 맞춰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믿는 사람들로 우리가 이루어져 있다는 말씀이에요. 모든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시작된 일은 사람들 사이에 아주 좋은 결과를 갖다가 맺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이것을 갖다가 믿어야 될지 말지 매일 고민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이것을 고민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 내가 보고 내가 잡고 있으면 좋잖아요. 내가 보고 내가 잡고 내가 그 나무를 갖다가 흔들어서 바람을 일으키게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세상을 갖다가 좌지우지하고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옳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들은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를 갖다가 흔들므로써 내가 영향을 갖다가 미치고 바람이 일어난다고 믿는 거예요. 아니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믿을 것인가? 여러분 어떤 힘을 신뢰하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순간순간 여러분 결정해야 될 일이에요. 결정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늘 우리가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어르심과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여러분 보이는 현실이냐? 여러분 보이는 현실을 쳐다보면 여러분 한숨밖에 안 나와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돈을 의지할 것이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갖다가 의지할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갖다가 우리가 의지할 것이냐? 여러분 재물로 인해서 기뻐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만 그 존재 자체로서 내가 엄청난 부유함을 느낄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내가 엄청나게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까?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매일 이거는 누구가 뭐 강요할 수도 없고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손 마른 자를 고치시잖아요. 많은 더러운 자를 많은 여러분 귀신을 갖다가 쫓아냅니다. 그런데 무리가 와서 뭐라 그래요? 가족들도 뭐라 그래요? 예수 보고 미쳤다 그래요. 미쳤다 그래요. 다 바알세불,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는 것은 그 나라가 설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를 든 게 뭡니까? 내 집도 마찬가지다. 내 집이 스스로 갈등하고 분쟁하면 그 집이 바로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갈등하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 분쟁을 일으킨다. 그러면 그 교회가 여러분 바로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바알세불의 이 사탄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이 사탄을 갖다가 쫓겨냈냐는 거죠. 그러면 사탄이 사탄을 갖다가 어떻게 쫓겨냈냐는 거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내 친척과 내 가족, 내 부모가 누구냐? 우리 새벽기도 지금 하는 내용이잖아요. 무엇이에요? 예. 하나님의 뜻을 믿고 행하는 자들이 내 형제요, 가족이요, 친척이요, 부모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많은 어떤 일어나는 현상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함이 아니라 다른 데서부터 찾는 사람이 많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스가랴 우리가 4장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해주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스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권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힘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오직 뭐다? 나의 영으로 이게 움직이고 행함이 나의 영으로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어떤 기적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심을 알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절 오늘 본문의 제목이잖아요. 갑자기 소리가 나더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에 여러분 임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지금 이곳에 임하고 계시는 분이고 사랑과 기쁨을 가지고 이곳에 임하는 것이고 그 사랑과 기쁨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과 기쁨이 아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이 되고 파워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인내와 박해와 그리고 유혹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뭘까? 우리의 삶의 거대한 방향을 바꾼다는 게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재의 근원이라는 게요. 우리가 내 자신이 존재의 근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재의 근원이고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충만해진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한다는 거예요.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계의 삶을 살 것이냐 이게 가장 큰 관건입니다. 우리가 실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면서 모든 존재를 관통하여 광대하게 그 부는 바람을 우리가 느낄 것이냐 아니면은 두 팔을 갖다가 휘어저으면서 피로 갖다가 폐에서 공기를 뿜어내듯이 이 사랑과 기쁨과 이 삶이라는 이 삶의 에너지를 스스로 자체 생산할 것이냐 자체 생산할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사랑과 평안을 받을 것이냐 안 그러면 내 안에서 이것을 자체 생산해낼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관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강요할 수도 없고 여러분 이거는 주님의 영이 임해야만이 우리가 느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본인의 스스로의 자유로운 선택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읽으면서 가장 눈에 또 띄게 되는 대목은 하나님은 개인에게 치열하게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날 성령 강림절 사건이 벌어진 그 방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기도하였어요. 같이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군중 심리에 흡수된 것이 아니에요. 옆에 누가 그렇게 한달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누가 한달에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그들의 개인적인 관계가 더 분명하고 더 선명하게 이거를 그 줄을 갖다가 잡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무엇을 느꼈을까? 우리 2장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3절입니다. 자, 시작. 그리고 불길이 쏟아오를 때 바다처럼 갈라지는 것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의 입에 앉았다. 여기서 중요하게 볼 것은 뭐라고 제일 밑에 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 사람,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했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지만도 그러나 그것이 느끼기는 뭡니까? 각자 개인이 느낀다는 거예요. 개인이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주의 영이 함께 동시에 임하지 말도 느끼는 것은 그 영을 받는 사람들은 각자 개인이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동시에 우리에게 자신을 갖다가 계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그런데
우리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을 갖다가.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받는 거예요. 받는 거. 그들은 커다란 이 모닥불 앞에서 그냥 함께 모여서 목을 녹이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 피워놓고 우리가 둘러 앉아 있으니까 모두가 따뜻함을 느꼈다. 그거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눠주시는 이 불길 같은 불꽃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받는 개인적인 경험을 갖다가 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를 만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격이라는 거죠. 우리의 인격. 겉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인격으로 우리가 이게 만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최고심의 대상으로 우리가 선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대중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신문 방송에 여러분 고지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정부 간보에 여러분 이 고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이렇게 띄우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각 사람을 선택하시고 각 사람을 만나주시고 각 사람에게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개인입니다. 우리가 자신만의 역사와 정체적 삶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우리와 맺으시는 이 친밀한 관계 안에서 이것이 행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령 강림 직후에 베드로가 전한 설교 내용이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 뜨겁게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때 베드로가 자리에 일어나서 방금 이 방금 벌어진 사건을 해석하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베드로가 요엘서를 갖다가 인용하는 대목이에요. 2장 17절과 21절까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이제 요엘서를 갖다가 인용한 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자, 이렇게 17절부터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많은 내용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아들들과 내 이족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또 나는 위로 하늘에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의 징조를 나타낼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자욱하는 연기이 있다. 주님의 크고 영원한 하나님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해서 어둠이 되고 달은 변해서 빛이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여기서 놀라운 점은 베드로가 요엘서 내용을 단순히 과거의 구약시대 때 이런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이 내용을 갖다가 있었다. 그것을 갖다가 단순히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요엘의 그 예언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초대 그리스도인의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자리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군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내용이잖아요. 그 다음에 베드로는 극단적인 내적 경험과 격렬한 외적 현상을 갖다가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장 강력한 내적 경험이 뭐예요?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늙은이는 뭐한다? 꿈을 꿀 것이다. 꿈을 꾼다. 그게 내적 우리에게 현상이에요. 그리고 엄청난 우리 외적 경험이 뭡니까? 하늘의 이상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가 있다. 이것을 갖다가 이제 주석학자들은 지진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해가 어두워진다. 해가 변했다. 그러죠. 해가 변하고 달도 변했다. 핏빛으로 변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외적인 현상이 생겼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눈앞에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지금 이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최악의 불신앙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이 성취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증거를 갖다가 다른 데서 찾는 일이 있어요.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마가복음 3장 내용을 인용했지만 이게 무슨 일마신기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병자를 고치심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뭐라 그래요? 누가 했다 그래요? 사탄이 했다 그러는 거예요. 사탄이 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많은 행사 중에 이것을 누가 했다 그래요? 우연히 그랬다 그래요. 우연히. 돈이 그랬다 그래요. 돈이 그랬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행하신 이 일을 갖다가 나에게서 차지하고 누구에서 찾아요? 자꾸 인터넷에 뒤져요.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찾아요. 다른 사람에게. 이게 뭐 신문에 없을까? 뭐 다른 누구의 삶에서 그것이 없을까? 나에게서 찾지 못하고 자꾸 다른 데서 찾는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있는 불신앙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이 확신을 갖기 위해서 잡지를 뒤지고 다른 데서 찾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늘 다른 곳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것 외에서 우리가 찾는 것이 불신앙이거든요. 불신앙. 일어나는 모든 행사를 갖다가 그 원인이 어디 있었을까? 아니, 저 사람이 아픈데 돈이 있어도 살 건데. 제가 조그만하게 이렇게 암보험 드는 게 있었어요. 이게 20년을, 원래 암보험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 붙는 기간 동안만 보장이 되고, 그것이 제가 다음 달에 이렇게 끝이 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 죽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달인지만도 또 남아있는 사람, 주위의 사람을 고생을 좀 덜 시키려 그러면 이게 조그만 보험이라도 하나 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보험 드는 사람이 왔어요. 와서 하는 이야기야. 그분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돈이 삶을 살린다고 이야기해요. 보험을 많이 들면 삶을 살린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짓말을 좀 하지 마세요. 그런 거짓말 하지 마시고 그냥 뭐 인간이 믿음이 좀 부족하고 우리가 좀 연약하니까 뭐 그런 것도 하나 해놨으면 좋겠다 싶어서 하는 것이지 사람이 어떻게 돈이 어떻게 인간의 생명을 지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게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누가 아팠어요. 많이 아팠어요. 아니 제가 이따까지 있으면서 아니 저 사람 보험이 살렸다는 이야기 들어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교 중에 우리가 이런 어떤 하나님 왜 끝이 이렇게 살린다. 하나님의 왜 끝, 하나님의 왜 끝에서 그 원인을 찾아내는 이런 어떤 영적 이걸 갖다가 우리가 쇼핑을 한다고요. 영적 관광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찬란한 하나님의 역사와 전능자의 가장 환상적인 업적이 지금 우리 앞에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자꾸 뒤에서 찾아가는 거예요.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임해 있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잖아요. 지금 나에게 지금 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설교 듣고 집에 가서 임한다. 여러분 조금 힘들지 않겠어요? 힘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된 이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은 극단적인 이야기지만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여러분이 이 사실을 이 베드로의 설교와 요엘서의 설교를 갖다가 믿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말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전하고 싶습니다. 이런 강력한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내면 세계와 그리고 이 외부 세계 모두가 성취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보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그 외 것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알고 내가 만나는 경험을 가지고 이걸 갖다가 자꾸 세상을 투사를 하게 되고 투영을 하게 되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갖다 입에 침이 튀기도록 우리는 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내려놓을 때 우리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절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선언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본질이
의미하는 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갖다가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역사가 모두에게 명백하게 선명하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이 임한 자리에 여러분 신문 방송 기자가 베드로와 같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처럼 이렇게 잘 묘사를 할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이에요. 각자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다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군중의 반응도 두 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반응은 뭡니까? 비난이에요, 비난. 모든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다 느끼는 거 아닙니다. 2장 13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13절입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술을 취하였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많지는 않지만도 이런 사람도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약속한 성령이 이 유대인들의 이 77절에 이루어졌어요. 이 명절은 6월절을 지낸 후 50일 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밀을 갖다가 수확하고 그 수확의 기쁨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런 신비롭고 경이로운 사건이 이런 예루살렘 군중들 몇몇 사람들에게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뭐 그 상황을 갖다가 설명할 수 있는 어떤 현상을 갖다가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술 취했다. 저 사람 술이 취해서 그랬다. 여러분 이거 문학에서 찾을 수 있잖아요. 누가 술 취했다 그랬습니까? 사무엘상 1장 3절에 보니까 한나가 엄청나게 영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때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술 취했다 그랬잖아요. 술 취했다. 뭔가 모르게 저에게 무슨 지적질을 하고 저에게 무슨 어떤 핑계를 대게 얘기 않습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직면하고 싶지 않는 경험을 갖다가 우리는 다른 핑계를 댔다는 거죠. 저 사람 술 취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든 부모든 여러분 학생이든 정부든 교우든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갖다가 깎아내리는데 몰두하는 사람들 여러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애들은 여러분 다 부정적이에요. 비판적이에요. 여러분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모든 것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그것이 일어났을 때 그런 잘못된 길이 일어났을 때 봐라 내가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면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책임을 갖다가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그 기본적인 심리가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들 여러분 친구로 삼으면 여러분 힘듭니다. 여러분 본인도 힘들고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이 반응으로 두 번째 보는 것은 흥미롭게 느끼고 공개적으로 호기심을 갖다가 표명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2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자, 12절 시작. 사람들은 모두 놀라 그들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며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그렇죠. 너한테 뭔가가 새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큰 기쁨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도대체 나와 대조하는 사람과 그리스도와 사랑과 연습의 사람에게 우리는 저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것을 듣고 있고 좀 이상하다는 게 이상하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 여러분 본적이 어떤 일이 그들이 눈앞에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그 전문가들이에요. 뭐 장사하는데 전문가,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 많고요. 그 다음에 제의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데 전문가들이고, 그 다음에 뭐 신학, 율법에도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일어난 일은 그와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다 놀라는 게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각자의 분야에서 대가들이에요. 대가들이 모이는 자리에서도 그 자리에도 모르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어찌된 일이냐.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류 역사 그 중에 특히 현대사회에 영향을 준 이 역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뭡니까? 외부 세계를 통제하려는 욕망이 여러분 지금도 각국에서 여러분 강대국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외부 세계를 통제하려고 해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뭡니까? 내부 세계들은 완전한 망각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
자기의 양심, 자기의 어떤 이게 그 전에 어릴 때 내가 예수를 믿었던 그 어떤 이런 그런 싹 이런 거를 여러분 망각하는 것이 여러분 지금의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내 내면에 일어나는 이 현상을 갖다가 가장 좀 예의 주시해야 돼 이거는요. 근데 이것을 망각해요. 망각해버려요. 뭉개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재물을 갖다가 미친 듯이 끌고 모으잖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집요하게 여러분 소유하는 이 구두쇠처럼 지식도 여러분 축적하는 거예요. 이 지식만 많으면 머리만 크면 내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어떤 경이감 우리에게 일어나는 경이감 여러분 이 신비로움을 느낄 능력을 갖다가 앗아가는 거예요. 상실하는 거예요. 상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비로움 하나님이 주시는 경이로움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왜? 자기 눈에 보이는 현상만 인정하기 때문에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앞으로 있을 부활을 갖다가 믿을 수 있을까? 많은 부활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본인이 어떻게 부활하는 걸 믿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본인이 죽은 사람이 살아가는 거 봤으니까 자기 눈에 일어난 거 안 봤잖아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 일부들은 자신들이 통치하고 있던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다른 이들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졌을 때 그 일어나는 일, 그 신비로 그 참 이상하네.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게 굉장히 진심으로 궁금하게 얘기했다는 거, 궁금하게. 그렇게 물었다는 거죠. 이게 어찌된 일이냐, 어찌된 일이냐. 어찌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뭇가지가 휘어지고, 여러분, 나무 잎이 여러분 흔들리는 것을 보고, 이것은 아마 어떤 나무에 휘어지는 이게 압박의 바람의 역학이다. 아마 이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게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여러분 삶의 평범한 일상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여러분 한강이 갈라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아주 일상의 일이에요. 일상의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이 의미와 영광을 가득 채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경험을 여러분 우리가 탐구하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내 삶 속에서 여러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은 바람이 나무를 움직이는 것이지 나무가 바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나무가 바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내가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람적 영이라는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은 어찌된 일이냐 하고 우리가 묻습니다. 이 물음을 우리가 늘 가지게 됩니다. 이 물음을 늘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임재가 그들의 삶에 침입했다는 이 베드로의 설교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는 게 그렇구나. 어찌돼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나에게는 왜 일어나지 않을까? 이게 우리가 궁금해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답변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답변에 반응을 하고 그 사실을 믿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세례도 받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소리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존재의 나무로 움직이는 이 바람의 소리에 놀라서 내가 세상적으로만 그리고 세상에 내가 자기에게 집착하고 그리고 물질이 지배하는 일상에서 우리가 빠져나온 적이 없다면 오늘 귀를 꼭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어찌된 일이라고 어찌된 일일까? 여러분 올바르게 우리가 진심으로 질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42절에 보면은 그들의 사소한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 힘쓰더라. 우리 이 말씀을 보지는 못해도 우리 한번 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같이 읽겠습니다. 2장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